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옆에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중에서 아마도 최고의 권력은 재판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서는 의인이 악인이나 혹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악인이나 죄인들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법정의 판결은 유전무죄 혹은 무전유죄라는 그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최상의 권력일수록 그 권력이 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공의 혹은 공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행하는 재판과 예수님의 재판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판들을 보시면서 참된 재판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죄만 밝혀지는 것이 참된 재판의 그 목적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 자비가 만나는 것, 그리고 정의와 함께 용서가 입맞춤하는 것, 이것이 참된 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하늘 재판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친히 이 재판의 검사도 되시고 또한 변호사도 되셔서 하늘 재판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잘못을 두 번이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고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은 굉장히 은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것, 지금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그나마 정액이라든지 혹은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적인 부정을 적발하기도 하지만 역시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간음의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 즉 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서 그 남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성 혼자만 이 사건에 붙잡혀서 혼자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간음한 간부와 함께 음료를 함께 죽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함께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간음은 관계 속에서, 결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기혼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이런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남성을 제외한 채 여성만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재판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간음을 목격했을까? 그러면 왜 남성은 없을까? 도대체 어떻게 간음하는 그 현장을 덮쳐서 그 현장에서 여인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 질문들이 사실 생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그분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분 회사 사무실에 헌병이 찾아왔는데요. 이 헌병이 갑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헌병에게 하는 질문이 당신이 오늘 운전하며 오면서 자가 운전해서 이 직장으로 출근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실대로 제가 오늘 자가 운전해서 이렇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헌병이 대뜸 그 음주 측정기를 입에 들이대면서 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갑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음주 측정기에 풀었는데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 이제 군 부대인데요. 이 군 부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바로 퇴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보통 뭐 삼진 아웃 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부대는 그렇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이 법을 시행해서 음주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헌병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헌병에게 신고한 사람 분명히 이 갑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저녁에 아주 과음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런 상황이 성립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 다름이 아니라 이 갑을 고발한 사람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장 동료는 평소 이 갑이 굉장히 싫고 정말 미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친한 척하면서 그날 저녁에 함께 술을 실컷 마시고는 아침에 이 갑이 보통 평소처럼 자가 운전을 해서 온다는 습관을 알고는 현병대에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자신과 친구만 아는 이런 엄밀한 죄는요, 내부 고발 혹은 친구가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알 수 없는 죄입니다. 사실 간음죄도 비슷하게 이 현장에서 적발하기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이 여인의 죄를 목격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인의 성관계를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 일에 목격자가 되겠다 이렇게 자청한 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집니까? 아마도 이 여인과 동침하는 제1의 남자, 그리고 이를 목격한 제2의 남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계획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그 계획이 성공되었을 때에 이 일의 남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제안한 제3의 특별한 조직이 만들어낸 합작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최종 목적은 이 가늠한 여인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은밀한 뒷거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간음이라는 은밀한 죄가 밝혀지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무척 어렵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뒷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여인은 종교 권력자들이 기획한 음모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그 예수님에게 덫을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획된 업무의 희생자입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꾀에 말려든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여인이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오늘 이 여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대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그 대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간음죄로 고발당한 이 여인은 이제 명백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렇다면 이 인용은 신명기 22장 22절의 인용인데요. 이 인용이 정확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5절에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인용하면서 남성을 빼버려요. 그렇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신명기 22장 22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이 종교 지도자의 발언, 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정의, 공의, 공평 이런 것들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면 율법까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바꾸고 인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율법을 이리저리 끼워서 그 율법을 서슬푸른 칼로 심판의 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대의에 협조하지 않는다 혹은 반항한다는 이유 때문에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몰상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폭력만 동원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조폭보다도 훨씬 더 악한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실종되고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애착과 집착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그릇되고 오남용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유일하게 가져있는 권력은 바로 율법에 대한 해석권이었습니다. 그런 해석권을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백성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서 자신들의 말만을 신봉하게 하는 아주 그릇된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것,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왜곡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율법을 말씀을 이리 재단 저리 재단해서 자르고 빼버리고 혹은 첨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율법의 말씀이 공의와 사랑으로 뭉쳐진 이 율법의 말씀이 기형적인 괴물로 둔갑을 해서 정의와 정죄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수단으로 율법이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율법을 악용하는 이단이나 사단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약물의 오남용이 사람의 건강을 망치듯이 율법의 오남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비극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약자는 발 디딜 곳이 없으며 그 속에서 현장에서 드러난 죄인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만 엄밀한 죄를 짓고서도 들키지 않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 그리고 정죄하는 자가 되는 이런 우스운 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6절에서 그들이 감추인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의 은밀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에게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했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파렴치한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물건 취급하듯 취급하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함정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라 하면 당시 사형에 대한 처벌권을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쥐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종교 나라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형에 대한 이 권리는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허락해야만 사형이 가능했습니다. 함부로 이 사형권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만일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고소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권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단자가 되는 일이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얻었던 백성들의 지지, 지금까지 얻었던 백성들의 민심 다 떠나버리게 될 것이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야, 예수님은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다. 율법을 위법한 사람이다.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답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즉답을 하기보다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서시니 그리고 대답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행동을 하셨죠. 8장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참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도대체 뭘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조차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앉으셔서 무엇을 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을까? 제가 이제 그 책들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째 이 손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서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쓴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기록한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존재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당시 로마의 습관이기도 하고 관습이기도 했는데요. 죄를 선포하기 전에 죄의 목록을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무리들 중에서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계셨거나 혹은 이 죄의 되는 10계명을 아마도 쓰고 계시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흙에 뭔가를 기록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들은 흙에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 뭔가를 쓰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아마도 그 땅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추측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중에 뭔가 하나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명백하게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행동인 것은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대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엉뚱한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는 야, 그거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지 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한테 하지 마.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오해했어요. 야, 드디어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길에 몰아붙이는데 성공했구나. 그 생각으로 그들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질문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번에 예수님을 몰아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자비의 기회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욕망의 기회로 삼고 범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용서의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 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모습을 포기하고 더 권력을 오남용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정인이 먼저 돌을 쳐야 돼요. 정인이. 신명기 17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이 될지. 네. 그런데 예수님 이상하게도 정인이라는 말을 빼고는 죄 없는 자라는 말을 추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구약 인용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잘못된 인용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인용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신명기 인용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함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잘못된 인용입니다라고 따지지 못했을까요?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마치 죄가 없는 자가 정죄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사실 세상에서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회의 재판이나 세상의 재판조차도 다 무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나름대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11조 철두철미하게 지키고요,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신 줄 압니까?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한 끼도 잘 금식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그 정도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이나 창녀들이나 또 세리들과는 아주 상종도 하지 않는,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나는 적어도 내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을 때 자칭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은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우리 질문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가 승기를 잡았구나, 곧 고지를 탈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답을 재촉한 그 시점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답을 듣는 순간 모두 다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재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순식간에 넘어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재판의 주도권이 순식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심문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재판을 받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 저 사람을 때리겠습니다 라고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어요. 아무도 돌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었던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그들 역시 자신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 그 숨은 죄, 그 추하고 부끄러운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알 겁니다. 2017년 김정은의 이복 형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살을 당한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이 독살 사건을 미국에서는 이제 암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게 상영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제 유튜브를 아마 찾아보시면 이 영화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해서 자기 형을 죽였는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자신의 형에 대한 암살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암살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여성 2명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들은 북한 공작원이 전혀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인근에 사는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알바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여성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 사람에게 시켰는가 하면, 이 여성이 이제 그 공항에 사람들이 있는데 서 있거나 걸어가는 사람 뒤에 다가가서 몰래 이렇게 그 사람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카메라에 담으면 사람들이 막 웃고 이러잖아요. 그런 쇼를 위해서 이 여인을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갑이라는 사람이 여성 1명이 만일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1명 더 섭외를 해서 2명을 고용했어요. 근데 이 2명의 여인은 서로 몰라요. 자기는 그냥 유튜브 영화에 그 깜짝 쇼에 출연하는 그런 하나의 대역으로 그냥 이런 일을 계속 눈을 상대편을 가리는 일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실행되기 전까지 이 훈련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마침내 김정남이 공항에 나타났을 때에 이 공작원은 이 여인에게 독극물을 묻힌 장갑을 줬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이상하다라고 그 여인들이 느꼈지만 김정남의 눈을 가리는 일에 마침내 성공을 하고 이제 독극물이 눈으로 들어가면서 김정남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평소와 달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두 명의 여인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어요. 말레이시아 그 공항에서. 그런데 마침 뭐 멀리 도망가지 못하죠. 일반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국제인권 변호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무죄다 이렇게 돼서 석방이 되고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가늠한 여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비교한다면 누구의 죄가 더 악할까요? 사실 가늠한 여인, 물론 가늠은 안 되죠. 그렇지만 가늠한 여인은 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도의 문제로 그쳐지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불공정은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정말 짐승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단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과 달리 그들은 그 가늠한 여인보다 더 많은 그 죄들을 얼마든지 숨기고 얼마든지 은밀히 감출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입막음할 수 있는 권력이 자신들에게 있었고 그 죄를 눈감아 줄 수 있는 동료들, 권력이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돌을 집어 던졌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에 양심의 고통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면서도 자신들의 사악한 죄에 대해서는 일절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늠한 여인보다도 훨씬 더 용기가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이 무서웠고 그들의 동료들의 평가와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한 부담을 주시고 양심이 그들을 일깨우고 있음에도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그 회개의 자리, 그 참회의 자리,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를 물러서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죄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용서받는 자는 누굽니까? 그들이 정죄했던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은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 죄의 사슬에 붙잡힌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죄의 노예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은 이제 자유와 생명의 빛을 얻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은밀한 죄 가운데 어두움 속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갖고 은밀히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고 진리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메마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은 드러난 죄인, 감옥에 간 죄인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사단은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죄를 자백한 사람에게 고소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른 자백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다 씁니다. 야, 죄를 고백하면 사람이 싫어할 거야. 야, 부끄러운 것을 말하면 안 돼. 죄는 숨겨야 돼. 남들이 몰라야 해. 등의 달콤한 말로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감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은밀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거나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말 끊임없이 나의 의지와는 달리 때로는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범죄의 길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 더 이상 수치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용서의 선언이 먼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또 남에게 의도하지 않는 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빛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 원한과 절망, 또 미안함과 죄송함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된 그런 일주일을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최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당하지 않는 의인의 삶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없는 은혜의 삶입니다. 모든 빛을 탕감받은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정의와 용서가 입맞추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한 자비를 베풀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대신하여 돌에 맞는 것보다 더한 십자가의 형벌로 정죄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하지 않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주의 자비와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더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자신을 위해 주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죄받아 마땅하고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저희들,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주님께 나오고 말하기 힘들지만 주께 고백함으로 저희들이 용서받고 다시 한번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죄를 은닉하고 감추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공의로 갚으시고 또한 자비로 저희들에게 정죄 받으셨기에 자비로 저희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그 지극하시고 놀라운 사랑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저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